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인구의 수가 장정이 60만 가량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인구의 수를 대략 200만에서 많으면 300만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이렇게 섞여 나왔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쫓겨서 나오므로 지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발효되지 않은 그런 반죽들을 급하게 챙겨 나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삶을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로 삶의 거처를 옮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원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부터 더 이상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제 불순종의 삶을 떠나서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자리를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예전과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냐면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고향에 가서 그의 무덤을 만들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서도 어디에 묻히냐면 가나안 땅 아내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무덤을 쓰게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땅인 가나안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무덤을 쓰고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무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고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을 우리는 군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할까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있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군대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가 다 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 세상의 군대와 같이 칼과 총과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과 싸우는 군대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죄와 싸우는 군대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군대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군대에 속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 전쟁을 계속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건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건지, 그 싸움에 우리가 매일매일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날이 있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싸우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